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습니다. 11 제자들을 만나셨고 여인들을 만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1 제자뿐만 아니라 한 번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줄 한 사람을 세워서 12명의 제자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오순절날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 지방의 말로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한복판인데 동쪽 끝에서 온 사람, 북쪽 끝에서 온 사람, 서쪽 끝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가 있었던 곳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에 놀라고 하나님의 큰 일에 놀라고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황하며 놀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술 취했다, 조롱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시작하면서 봤었던 부분이 지금 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시기적으로 기억하면 이날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으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주로 따지면 8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8주 전이면 4월 말입니다. 4월 말.
4월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런 시기입니다. 혹시 8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교회 주보에 있었던 일. 제가 8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4월 30일자 주보를 보니까 5월 5일 날 금요일 날 미사와 하루카 목사님이 결혼한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팔에 있는 아비나스 형제와 네팔에서 결혼식을 한다. 일본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에 한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표정의 절반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은 그때 미사와 목사님이 네팔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 딱 금요일 그때네요. 오래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8주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소리가 온 성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야, 이제 판세는 넘어갔다. 예수를 죽일 수 없겠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 모두가 다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포기할 정도로 모두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큰 소리로 예수를 외치고 있었던,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그것으로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8주 전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주 금요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되고 금요일 낮 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이제 로마 제국을 뒤엎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드디어 들어오신다라고 모두가 흥분하고 기쁨에 차 있고 기대에 차 있었는데 며칠 가지 않아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도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모두가 다 흥분하고 기대했지만 아쉽게 끝나버린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7주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조금씩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났던 소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쳤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기도 하고 제자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500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도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라지시고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 머무시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나셨고 그분이 어딘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가운데 혼란 가운데 7주, 8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어서 하루 만에 모든 소문이 퍼지게 되겠지만 그때는 입으로 전하게 되는 구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되었을 때, 오순절쯤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8주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그래. 근데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대. 로마 군인들이 열심히 찾고 있지만, 지도자들이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했대. 예수가 부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진 것 같아.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6절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상황들이 있고 논쟁들이 있고 설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언행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가 그리스도 같은데, 그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가 했던 표적들을 봐도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도 이런 표적도 할 수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 그의 부모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로 갈지 너희가 정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디로 갈지 너희들이 알 수 있겠니? 나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거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나?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쪽 그리스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나?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나?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 올리울 것이다.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단순히 죽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나? 어디 먼 지역으로 도망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시간, 오순절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이 죽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놀라운 죄악이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구나. 그것도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비겁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구나. 우리가 그를 죽였는데, 우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하셨던 굉장히 다른 톤의 설교가 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주간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그동안 하셨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화여신학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비유들은 모두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날, 심판주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 대한 설교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떠나지만 언젠가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랑이 올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그 왕이 돌아올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와서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설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턴 사원이 들어왔는데 신입사원 내 마음대로 갈구고 뭐라고 하고 갑질하고 막 하고 몰아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회장님의 아들이었다. 등골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런 등골이 서늘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38절에서 40절 베드로의 대답을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죄악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익숙합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오히려 그 무게가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입사원이라고 인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갑질했는데 그가 회장님의 아들이다.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이겠습니까? 겉으로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정도의 깊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 거기에 함께 거들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함께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변화, 정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가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면 저거네요. 죄라는 걸 알고는 있는 거네요. 표현이 좀 저도 엉켰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데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남편들이 많이 하는 회개가 그런 회개입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안 그럴게. 거기에는 뭘 잘못했는지도 들어있지 않고 애통해하는 마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파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의지적인 변화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슬퍼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죄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내가 얻었던 기쁨들, 즐거움들, 쾌락들, 그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내는 과정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회개하는 과정까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회개하는 순간까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그 과정까지만 가고 나면, 내 마음의 문이 조금만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기만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당당해진 모습, 사도들의 당당해진 모습,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했던 내용들입니다. 전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삶으로 하는 전도, 또 한 가지는 말로써 전달하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말만으로 전도하는 것,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만으로 전도하는 것 가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삶으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전도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는 삶으로 전도해 라고 변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정말 삶으로 전도하는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그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방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들어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회개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인인 나의 모습은, 죄된 나의 자아는, 과거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 옆에 방에서 중고등부 입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김정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 부모님이 유아세리를 주었지만 이제 본인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수많은 가르침들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인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이게 되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고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전에 있었던 공동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공동체, 신앙 공동체, 지적인 공동체, 여러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모습 43절에서 47절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나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새로워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어보았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찔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어보았던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